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강경을 통해 마음 공부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금강경은 불교에서 마음을 바로 아는 법, 집착을 내려놓는 법, 그리고 깨달음의 길을 밝힌 경전입니다. 금강경은 불교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읽히고 마음 공부의 핵심을 전해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는 보배를 뜻합니다. 즉, 모든 집착을 끊어내는 지혜를 가리키지요. 금강경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생각, 감정, 자아, 세상 모든 형상이 본래 허망한 것임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 허망함을 꿰뚫어 보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먼저 경전을 낭독합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법을 행함에 있어 마음을 어느 곳에도 머물게 하지 않고 행하여야 한다. 만약 형상에 머물러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 구절에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어디에도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것, 나쁜 것,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에 마음을 집착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그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복덕을 이루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잠시 마음 공부의 핵심을 정리해 봅니다. 무주상 어떠한 형상이나 결과에도 마음을 붙잡지 않는다. 무유정법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법이 없음을 깨닫는다. 증명재불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부처가 된다. 모든 형상은 모두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이때 진실로 열애를 본 것이다. 이 말씀은 마음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현상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변화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마음 공부는 형상과 집착을 초월하여 진리를 보는 눈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집착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아를 유지하려는 마음, 안정과 보호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이 마음의 구조를 명확하게 관찰하고 초월하도록 안내합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이 순간 마음속 잡념과 평가, 과거와 미래가 사라지고 오직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는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지향하는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보살이 너 중생, 목숨 있는 자라는 상을 가진다면 그는 참된 보살이 아니다. 즉, 참된 보살은 자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옳다, 내 것이 중요하다라는 아상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모두 허망한 그림자일 뿐이다. 자아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어느 곳에도 머물게 하지 않고 일으켜야 한다. 이 구절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집착 없이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 즉 무소유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어느 곳에도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좋음과 나쁨,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불안, 초조, 후회는 모두 마음이 특정 대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금강경은 이 집착을 깨닫게 하고 그대로 놓아버리는 훈련을 통해 마음의 자유와 평온을 얻도록 가르칩니다.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자유롭게 일으킨다. 이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통해 변화와 무상함을 직시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금강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가르침, 무주상보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형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얻는 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보시란 주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는 것도 보시이고 마음을 나누는 것도 보시이며 웃음을 건네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모두 보시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보시는 단순히 무엇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보시는 반드시 집착 없는 마음, 형상에 머물지 않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줬으니 너도 나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보시는 이미 집착으로 물든 것입니다. 반대로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으며 주는 물건도 없다는 마음으로 줄 때 그 보시는 한량없는 복덕을 이룬다고 경전은 말합니다.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이는 눈 밝은 사람이 햇빛 아래서 갖가지 사물을 분명히 보는 것과 같다. 즉 집착을 내려놓은 보시는 광명과 같은 지혜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서 서운해질까요? 왜 보답이 없으면 화가 날까요? 그것은 바로 보시를 하면서도 상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 것, 내가 한 노력, 내가 한 말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 문제의 해답을 아주 단순하게 제시합니다. 마음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라. 주는 순간 이미 끝입니다. 주고 난 후에는 아무런 기대도 계산도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시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재물 보시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작은 배려 하나도 집착 없이 행할 때 그것은 무주상보시가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인사했는데 상대가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보통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인사했는데 왜 저 사람은 무시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실 인사라는 보시를 하면서 상에 머문 것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나는 그저 인사했을 뿐 그 뒤의 반응은 상관없다. 이렇게 마음을 두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무주상보시는 곧 자유로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결과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살이 내가 마땅히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리라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보살이 아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경책을 줍니다. 심지어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이미 나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단지 행할 뿐 거기에 어떤 상도 붙이지 않고 마음조차 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주상보시의 핵심은 주되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으며 줄 것도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 없는 마음 공부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되 돌아오는 반응을 바라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도와주되 내가 했다는 마음을 지워보십시오. 오늘 하루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을 건네되 나의 노고를 알아주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살아간다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허망하다. 여러분, 금강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 중 하나가 있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그때 진실로 열애를 본 것이다. 이 구절은 금강경 전체의 핵심이자 불교 마음 공부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형상을 마주합니다. 사람의 얼굴, 재물, 명예, 지위, 심지어 내 마음속 감정조차도 모두 형상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모든 형상이 허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허망할까요? 그것은 곧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릴 적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기쁨도 오래 가지 않고 슬픔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사랑도 변하고 미움도 변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순간순간 변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허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단순히 쓸모없다,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대상이 결국 허망하다는 사실을 알면 집착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그때 열애를 본 것이다. 여기서 비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속지 않고 그 너머의 진리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송이 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꽃의 아름다움만 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본다면 그 꽃 속에는 햇빛, 흙, 물, 공기, 그리고 수많은 인연이 들어 있습니다. 즉, 꽃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모여 나타난 형상입니다. 따라서 꽃이라는 형상 자체는 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공했다는 말, 내가 불행하다는 말도 결국 허망합니다.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나고 또 인연 따라 사라지는 형상일 뿐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통도 결국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실패, 지금의 슬픔, 지금의 괴로움도 모두 변하고 사라지고 흘러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진리를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봅시다.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 괴로움을 떠올리고 숨을 내쉬며 그 괴로움이 허망함을 바라봅니다. 이 순간 집착은 조금씩 풀리고 마음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형상 너머의 진리를 볼 때 우리는 열애를 본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눈앞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형상 너머를 바라보며 허망함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아보십시오. 무아와 참된 나의 깨달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다. 내가 했다. 내가 옳다. 그러나 금강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집착에서 생겨난 허망한 관념일 뿐이다. 경전 구절을 먼저 낭독합니다.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 사람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목숨 있는 존재라는 상을 지니고 있다면 그는 참된 보살이 아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네 가지 상을 말씀하십니다. 아상 내가 있다는 집착, 인상 너와 나의 분별, 중생상 존재들을 따로 구분하는 집착, 수자상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는 착각. 이 네 가지 상을 버릴 때 비로소 보살의 길에 들어선다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근원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이 나라는 생각에서 옵니다. 내가 손해봤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 내가 더 잘해야 한다. 모든 괴로움은 나라는 상을 붙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감정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찾아보면 그것은 허망한 그림자와 같습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와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하라.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이라고 붙잡는 모든 것, 내 삶이라고 믿는 모든 것도 사실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번개처럼 순간적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라는 집착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무아라면 나는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없다라고 단정하지 않으십니다.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것이 바로 나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순간순간 인연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 흐름입니다. 즉, 나는 하나의 과정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강물을 바라보면 우리는 저것은 하나의 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본 물과 오늘 본 물은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흐름을 하나로 묶어 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도 이와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흐름을 붙잡아 이것이 나다라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무거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더 가져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옅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경쟁심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결국 허망한 나라는 그림자 위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호흡을 함께 해봅시다.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에 나라는 집착을 떠올려 보십시오. 숨을 내쉬며 그 집착이 허망한 그림자임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무아의 지혜에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금강경의 무아 사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실체는 없다. 집착하는 나는 환영과 같으며 고통의 근원이다. 무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자. 나라는 생각에 얽매이지 말자. 나는 흐름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 순간 마음은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우리 삶은 더 넓고 깊어집니다.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는 길. 여러분, 금강경은 단순히 철학적인 가르침만을 전하는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음 공부를 통해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핵심이 바로 지혜와 자비입니다. 먼저 경전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상에도 머물지 말아야 한다.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이 구절은 금강경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보살의 실천, 즉 보시 나눔과 베풀은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일 때 참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베풀고 봉사할 때 종종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도와줬다. 저 사람이 내 덕을 입었다. 이 정도면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이것이 바로 상에 머무는 보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보시는 내가 베푼다는 생각조차 없는 보시, 받는 사람이라는 분별조차 없는 보시, 무엇을 주었다는 집착조차 없는 보시라고. 이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입니다. 여러분, 무주상 보시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서 깊은 지혜와 자비의 결합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지혜를 깨닫고 나면 집착 없이 자유롭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내가 가진 돈을 누군가에게 준다면 내 돈이 줄어들었다는 집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아와 공을 이해한다면 그 돈은 원래부터 고정된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인연 따라 내 손에 머물렀다가 이제 또 다른 인연으로 흘러간 것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베품은 이름이 아니라 흐름의 순환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와줄 때 내가 상대를 구제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오히려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의 인연 속에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 돕는 행위는 단순히 나와 타자의 구분 없는 자비의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로서 집착을 끊고 자비로서 나누어라.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인 집착이 되고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가운 공허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자비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한 마음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호흡을 해봅시다. 숨을 들이마시며 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숨을 내쉬며 자비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혜와 자비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금강경의 길입니다. 금강경의 실천은 지혜와 자비를 함께 닦는 것입니다. 지혜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는 깨달음, 자비 집착 없는 배프, 무주상 보시, 둘의 조화 살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 실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고 따뜻한 말을 나누고 작은 도움을 베풀되 그것을 내가 했다는 집착 없이 해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이미 금강경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집착 없는 참된 믿음. 여러분,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 가득한 칠보로 보시하더라도 만약 또 다른 사람이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고 인욕을 성취한다면 그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시보다 무량하고 무변하다. 여기서 부처님은 중요한 비교를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보시한다 해도 모든 법이 무아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깨달음의 믿음, 집착 없는 믿음이야말로 무한한 공덕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을 붙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걸 믿는다. 나는 이 교리를 따라야 한다. 내가 믿는 것이 옳다. 하지만 금강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그것은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 놓아버리는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하는 믿음은 결국 또 다른 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더 크다. 내 종교가 옳다. 내 생각이 진리다. 이러한 믿음은 오히려 집착과 분별을 키우고 마음을 옭아매는 사슬이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믿음, 신심청정은 나라는 집착도 없고 형상에 머무르지도 않는 믿음입니다. 즉, 믿음조차 믿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바닷가 모래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성을 쌓으면서 즐겁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밀려오면 성은 무너집니다. 이때 아이는 성이 무너져도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이 본래 무너지기 마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형상에 집착하는 믿음은 무너지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집착 없는 믿음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래 공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경전을 들어봅시다. 물은 모든 상은 모두 허망하다.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본다. 여러분, 믿음을 세우되 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상에 머물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심청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참된 믿음을 닦을 수 있을까요?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집착하지도 말 것. 믿음은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믿음. 이렇게 기도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공을 바탕으로 한 믿음. 모든 것이 허망함을 알 때 믿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호흡을 함께 해봅시다. 숨을 들이마시며 믿음에 대한 집착을 떠올려 보십시오. 숨을 내쉬며 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참된 믿음은 머무르지 않는다. 금강경의 신심청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집착 없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다. 형상에 머물지 않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믿음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것이라는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신뢰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청정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강경은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경전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당 머무름이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이 바로 수행자의 삶을 완전히 요약합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라. 즉,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머금을 만듭니다. 돈에 머물고, 명예에 머물고, 관계에 머물고, 심지어 내 생각과 감정에도 머뭅니다. 그 순간 마음은 갇히고 괴로움이 생깁니다. 수행자의 길은 다릅니다. 수행자는 모든 것을 경험하되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와도 집착하지 않고 슬픔이 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수행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마음 챙김의 실천.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그 자체에 머물고 걷는 순간에는 걷는 발걸음에 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수행입니다. 무집착의 실천. 내가 옳다는 생각을 붙잡지 않고 상대가 틀렸다는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 속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자비의 실천. 수행은 혼자만의 깨달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함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수행자의 삶이 완성됩니다. 다시 경전을 들어봅니다.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여러분, 수행자의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산 속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매일의 밥 한 끼 속에서, 사람과의 한마디 말 속에서, 나의 작은 선택 하나 속에서 이미 수행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즉시 화를 내는 대신 잠시 호흡을 바라본다면 그 순간이 바로 수행입니다. 또한 길을 가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는 순간,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수행은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곧 도량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고 걷고 눕는 모든 순간에 있다. 참된 수행자의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낼 것. 일상 속에 깨어있음 밥 먹는 순간, 걷는 순간, 말하는 순간마다 정령. 무집착과 자비 집착을 놓고 자비로서 살아가는 살. 이제 여러분께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머물지 않는 마음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금강경이 가르치는 참된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은 흔히 고통이 없는 경지 또는 완전한 평화라고 설명되지만 금강경에서 말하는 열반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모든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를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애가 말씀하신 바 모든 마음은 참된 마음이 아니며 그와 같은 것을 이름하여 마음이라 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것이 내 마음이다라고 붙잡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진실한 마음이 아닙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감정, 생각, 욕망은 모두 허망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마음은 붙잡을 수 없는 마음, 형상에 갇히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열반, 공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공입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자아와 실체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꽃을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햇빛, 물, 흙, 바람, 계절, 무수한 인연이 모여 잠시 꽃이라는 형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꽃은 본래 고정된 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모습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입니다. 그렇다면 열반은 무엇일까요? 열반은 바로 이 공의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사는 삶입니다. 집착할 자아가 없음을 깨달을 때 괴로움도 붙잡을 수 없고 기쁨도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마음은 자유롭고 고요하며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다시 경전을 들어봅시다. 물은 모든 상은 모두 허망하다.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본다. 여러분, 열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모든 형상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곧 열반입니다. 꽃을 보면서 집착하지 않고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이 또한 인연 따라 왔다가 사라질 것을 아는 순간 이미 열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열반과 공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생각과 감정이 나가 아니다. 화가 나더라도 이 화는 나다라고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구름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왔다가 간다. 기쁨도 슬픔도 관계도 재물도 모두 잠시 스쳐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유로움이 온다.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생기고 놓는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잠시 호흡을 해봅시다. 숨을 들이마시며 붙잡고 있는 집착을 떠올려 보십시오. 숨을 내쉬며 그 집착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공 속에서 자유로워지고 열반의 고요함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열반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이다. 공은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고 인연 따라 존재한다는 진리다. 열반과 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집착을 놓는 순간 드러난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본래 허망한 것임을 떠올리고 놓아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금강경이 말하는 열반과 공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강경은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을 모든 중생을 위한 길로 확장합니다. 즉, 보살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땅히 모든 중생을 제도할 것이나 이미 모든 중생을 제도하였어도 실상으로는 제도된 중생이 없다. 이 말씀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제도된 중생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보살의 원은 끝이 없습니다. 중생은 무수하고 번뇌는 한량 없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끊임없이 서원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살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제했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구제할 나도 없고 구제받을 너도 본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큰 서원을 세우되 집착하지 말 것. 모든 이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원을 세우지만 그것을 업적처럼 붙잡지 않습니다. 실천은 무한히 이어진다. 중생은 끝없이 나오므로 보살의 길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자체가 이미 자유이자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공 위에서의 자비. 집착 없는 자비가 진정한 자비입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 없이 베푸는 것, 이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보살행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보살행을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가족에게 이해심을 내는 것, 나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보살의 길입니다.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 상수자상을 가진다면 그는 참된 보살이 아니다. 즉, 보살은 자비를 실천하면서도 내가 했다, 저 사람을 구제했다는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그저 인연 따라 당연히 자연스럽게 실천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끝없는 보살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되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바람이 불듯 햇살이 내리듯 자연스럽게 베푸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금강경이 말하는 참된 보살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큰 원을 세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도된 중생이 없음을 깨닫는다. 집착 없는 자비와 끝없는 실천이 바로 보살의 길이다. 여러분, 금강경은 끝까지 지혜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자비와 수행, 열반과 공의 모든 길이 결국 지혜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색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삿된 길을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다. 즉, 부처님을 겉모습으로 보려 하거나 소리로 찾으려 한다면 진짜 부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열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지혜의 눈으로 본 진리입니다.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 참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힘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 놓는 순간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 이 네 가지를 뼛속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니다. 금강경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지혜와 자비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이지요. 지혜가 없는 자비는 쉽게 집착으로 변합니다. 내가 도와줬다라는 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가운 공허로 흐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는 자비를 낳고 자비는 지혜를 드러냅니다. 이 둘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일상 속에서 지혜를 실천하는 법. 형상에 속지 않기. 사람을 볼 때 외모나 지위, 재산에 머물지 않고 그 사람의 본래 성품을 보려는 마음을 내는 것. 말에 집착하지 않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거나 집착하지 않고 그 이면의 뜻을 헤아리는 것.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괴로움도 즐거움도 관계도 모두 인연 따라 변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은 모든 형상은 모두 허망하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 허망함을 꿰뚫어 보며 살아갑니다. 참된 지혜는 형상 너머의 진실을 보는 눈이다. 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니라 함께 작용한다. 일상에서 형상에 속지 않고 무상을 기억할 때 지혜가 드러난다. 여러분, 금강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눈앞의 형상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의 진리를 보는 마음을 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이미 금강경의 지혜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강경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아와 집착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지혜와 자비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되 내가 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금강경 속의 보살이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존재입니다.